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는,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종종 말하죠. 그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삶이 이렇게 흔들렸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그것으로 내 마음을 내 삶으로 채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은 Life is BCD, birth와 death 사이의 choice, 선택의 문제죠. 내가 날마다 무엇을 선택했고 채워 넣느냐. 내가 선택한 그 생각들, 그 사조, 그 가치관들이 결국 내 마음을 채웁니다. 그 채운 것들이 내 입으로,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인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해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동, 인격이 선택하고 쌓여진 그것에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을 기초로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사람이 선택하고 결심한 것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항상 거룩한 곳으로,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항상 같은 곳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반복하여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알죠. 노력하죠.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항상 선하고 거룩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 보면요, 나는 원래 이래라고 포기하면서 더 나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를 그 죄악 가운데 방치해 버릴 때가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결심을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좀 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에스라의 결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지금 세 가지를 결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그 다음으로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실천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다. 이 세 가지 결심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결심, 다른 말로 결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심심한데 내일부터 성경 좀 읽어볼까? 쟤도 기도해서 복 받았다니까 나도 한번 기도해 볼까? 이런 가벼운 다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건축물에 이제 기초를 놓을 때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세우다, 견고하게 고정시키다, 이 기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결심하다. 에스라는 환경 탓, 사람 탓하기 이전에 내 삶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섰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보겠다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결심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결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Lord, 주인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에 중요한 것을 두 가지로 한번 특징 지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잘 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Lord, 주님 뜻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다짐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주님, 그러니 그 주님을 따라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님 말씀이 뭐죠? 주님 뜻이 뭐죠?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되고 연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생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경험, 가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설명하면 이미 배워왔던, 가지고 있던 고집, 저도 고집이 되게 센 사람인데 이 고집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아니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기로 결정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 이 아집, 고집, 이 지식 같은 것은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았다 하더라도, 공부했다 하더라도, 연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또 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왜요? 이 주의 말씀은요, 이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불덩이 같다. 주의 말씀은 방망이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내 그 얄팍한 고집, 그 알량한 자존심, 지식, 그걸로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깨진다고요? 불과 같은 주의 말씀이 태워버린다는 거죠. 방망이 같은 주의 말씀이 내 그 자존심을 막 쳐서 부스러뜨려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알려면은 펴야죠. 읽어야죠. 공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거룩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된 고집과 지식으로 갈 때 교훈을 주세요. 근데 뭐 좋은 말 듣는다고 뭐 돌이키나요?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코렉션, 바로 세운다라는 겁니다. 의로 교육시킨다. 너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은 틀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기로,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스터디,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잖아요. 집에 데이트할 때 집에 가기 싫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공부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결심은 기초를 세우는 거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연구한 그 말씀을 준행하라, 실천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기 성경 구절 줄줄 외우시는 분들 꽤 많죠. 하루에도 몇 장씩 읽으시고 1년에 몇 독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면은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귀로 듣고 머리에 채워 넣는다고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이 되는가? 사실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스님들 설법 들어보셨어요? 성경 되게 많이 인용하십니다. 어떤 분은 10독, 100독도 하신 스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많이 알고 좋아한다고 믿음을 가진 자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상가나 철학자들 성경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많이 들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로 충분치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한다면은 그 연구하는 성경을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살아낼 때야만이 그 말씀이, 그 외웠고 들었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다윗 왕이 있습니다. 희노애락을 정말 많이 겪었던 왕이죠. 그가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자식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남기는 것이 유언 아닙니까? 그가 무엇을 남겼다고요? 그 인생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실전은 다른 문제 아닙니까? 좀 별개 얘기 같지만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90년대 초중반이었는데 그때가 가장 한국에서 왕성할 때였어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그 기독교 클럽들 정말 많이 왕성했습니다. 생명 걸고 막 대학교 때 지켰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들이 졸업하고 직장을 갔는데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세상에 가서 치이다 보니 그가 외쳤던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실전은 다른 겁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살아보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이 행함 없는 믿음을 정말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들어요. 듣고도 행치 않는 것은 뭐 다른 사람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나는 성경 많이 외우고 많이 들었고 많이 읽어서 나는 신실한 주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배 빠지지 않아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살아보니 그 믿고 외치던 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나가선 딴 모습이죠. 딴 소리하고 딴 행동을 보인다. 이게 뭐죠? 이제까지 나는 나를 기만했다. 내가 착각했다 소리죠. 나는 훌륭한 주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듣기만 하고 읽기만 했던 신앙으로는 아무것도 아닐 때가 참 많더라라는 겁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죠. 저도 제가 있던 곳이 대구였는데 그때 찬미 예수가 굉장히 부흥했었던 때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서 막 울면서 아멘 하고 찬양했어요. 묻습니다. 아멘하고 울면 끝입니까? 살아내야죠. 살아낼 때야만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직장에서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왜요? 말씀,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순종하여 살아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실까요? 많이 알고 많이 읽고 암송하는 사람도 찾으시겠지만 그보다 더욱 찾으시는 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사는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찾으셔서 그 순종하는 곳에, 그 자리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뜻, 내 고집을 꺾는다, 포기한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가기 위해서, 주께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에 무너지던, 맨날 같은 곳에서 넘어지던 그 내 삶이 단단한 말씀이란 기초 위에 바로 설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결심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세 번째 결심이 있었다. 그게 뭔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기로 힘쓰고 계십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한인사회의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중고등학생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맞죠? 어쩔 수 없이죠. 부모님 따라서 교회를 갑니다. 근데 대학을 가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확 사라져 버립니다. 무종교인으로 남는 비율이 확 올라가거든요. 왜 가르쳐야 되는가? 뭐 좋은 지식의 문제, 교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은, 신앙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장은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말씀을, 신앙 교육을 등한시했을 때에 가장 뼈저리고 뼈아픈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했다가 반복되고,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그의 역사도 알지 못했다. 우리가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next generation은 그냥 시간상, 순서상 무조건 다음 세대입니까? 오늘 본문엔 되게 재밌는 말이 나와요. 다른 세대. 자녀 세대인데요, next generation이 아니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렇게 구별합니다. next generation은 그 신앙이 자녀에게 바로 물려졌을 때에 비로소 쓰는 말, 다음 세대. 근데 신앙이 없어요. 몰라요. 포기해버렸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러면 감히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다른 세대라는 말을 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은 신앙 안에서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감당해야 되고 지식은 학교에서 감당하고 부모는 라이드 잘하고 돈 열심히 벌어주면 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은 정말 반기독교적인 사상, 가치관, 생각들을 옳다라고 주입하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돈, 성공, 쾌락, 자기 중심적인 그런 가치관, 그것을 부모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지독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일날 자녀들, 아니면 금요일 주일날 2번으로 자녀들의 그 신앙을, 믿음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신앙을,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씀을 안 붙잡으면요, 거기에 기초 삼지 않으면요, 마태복음 7장의 결론 말씀대로 모래 위에 기초를 세우게 된다. 그럼 정말 인생의 어려운 풍랑이 일어날 때 집이 무너지더라, 인생이 무너지더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르쳐 줘야 돼요? 강요하고 막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까? 다시 결심 첫째, 둘째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에서요, 부모가, 저도 부끄럽지만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놀면서 너는 예수 열심히 믿어야 돼. 그러면 자녀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는요? 아빠는요? 왜요? 부모님 나누면서 나한테 강요해요. 이제 그때 강요라는 말이 나오죠. 연구를 하는 거죠. 시시때때로 이게 내가 정말 목숨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다. 굳이 말 안 해도 알죠. 엄마가 정말 눈물로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더라. 하루 시작할 때마다 성경을 읽으시더라. 조금만 눈 감으면 돈 많이 벌 텐데 굳이 신앙대로 산다고 그거를 포기하더라. 자녀들은요, 눈이 멀었습니까? 귀가 안 들립니까? 다 듣고 보고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삶을 보면서 부모님의 생활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정말 살아있구나, 저대로 살아가는구나, 몸부림치는구나. 근데 그렇게 살았는데 가난해지기는커녕 이상하게 부유하게 되었더라, 건강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살아있는구나. 그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등어리로, 그 뒷모습으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치열한 그 일상의 순종, 먼저 섬기더라, 십자가를 붙들고 먼저 용서하고 살아가더라. 그래 더 이상 강요가 아닌 삶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가장 강력한 유산, 다윗의 솔로몬을 향한 유언과 같이 우리도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뒷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주일날 친구도 만나야 되고 밥도 같이 먹으면 좋으니까 굳이 시간 안 잡고 교회 와서 찬양도 좀 듣고 좋은 말씀도 좀 듣고 밥도 공짜로 주니까 밥도 먹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오십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성경도 많이 아는데 막 시시로 자꾸 넘어집니까? 또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까? 그냥 속상한데 내가 원래 그렇지 그렇게 포기해 버리십니까? 그럴 때마다 환경 탓, 사람 탓, 그건 좀 내려놔야겠죠.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다 십자가 앞에 던져버리고 오늘
에스라와 같은 그 결심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할 것을 삶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 때만 끝나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듯이 그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한 주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말씀을 깊이 연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구절이라도 가슴에 와닿았다면은 아멘 하신 후에 하루의 삶 가운데 살아내기로 한번 몸부림쳐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내 삶의 기초라면은 그 좋은 것은 우리 자녀 손주들에게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결심이 내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과 이 샬롬 교회를 세우고 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결심으로 복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요,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그 말씀 따라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처럼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변함없는 말씀 위에 내 인생의 기초를 굳게 세우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나의 거룩한 뒷모습이 내 자녀와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거룩한 다음 세대로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됨을 믿습니다.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